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요한의 축복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입니다. 이것은 숨겨졌던 것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가리워졌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은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계시이면서 한편으로 또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계시가 항상 예언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계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면서 또한 예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또 편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자,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 또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이가 있고 그리고 또 받는 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이죠? 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였죠. 그런데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4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이 계시의 말씀의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이기도 하고 그 종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보자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저만 종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지인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 서쪽 해안에 있는 위치 지역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 교회에 각각 쓰여진 편지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7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 하단에 에베소 빨간 점이 찍혀 있죠. 그리고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제일 오른쪽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죠. 2장 3장을 보시면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한 사자에게 전해주어서 이
서머나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삥 돌아서 회람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7개의 이름을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외워보는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이 외우더라고요. 첫 글자만 따가지고 에서보두 사빌라 했는데 애가 뭔지 기억이 안 나. 네, 스스로 좀 노력을 해보신다면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 계시록은 이 7교회에 쓰여진 편지이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숫자이고 이제 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정말 이 7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눠 볼 수 있냐면 두 번의 원하노라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원하노라가 있습니까? 5절 중반쯤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지의 서두인데 두 번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원하노라는 성도를 축복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하노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찬양의 원하노라이죠. 우리도 이것을 배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혹은 어딘가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웠죠? 먼저 축복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재치 있는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말은 별 의미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받을 만한 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또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과 감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4절부터 시작되지만 말이 좀 길지만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너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미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이런 말씀에 익숙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쓴 많은 편지서에 보면 먼저 성도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편지서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과 신앙의 지식이 넘치는 이들이 빼먹지 않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로마서 1장 7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쓴 편지서의 거의 대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시면 좋을까요? 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고 축복을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축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을 때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값없이 주는 것,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은혜는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은혜이지요. 이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됩니다. 평강은 평안이라고도 하죠. 이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는 결국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발을 탁 올리고 있으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제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아십니까? 심판은 하시는 분과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불꽃이 튀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 평안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가 초월적인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평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원인에 해당하고 평강은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모든 면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어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자, 우리 6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노래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꼭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말로써 높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곧 찬양입니다.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멜로디만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지 않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그 훌륭한 일을 하셨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보겠죠. 그죠? 예, 막 후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에게서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달라 보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예. 예, 세상 말로 아우라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또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름이 빛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잠잠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높여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두 번의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과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요.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또 누구에게 찬양을 돌리려는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서 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오겠죠. 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근데 요한은요.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 우리 먼저 4절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자, 몇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까? 예. 잘 읽으셨다면 4가지가 나왔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보좌 앞 7 영.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그래서 총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왜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태도가 바뀝니다. 신앙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또 깊고 풍성하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계시록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계시록은 말세의 하나님의 계획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방금 표현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계시록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우리가 계시록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결국에는 실천해야 되는 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한 토막 한 토막의 말이지만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험, 믿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있을 때에 계시록의 말씀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표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무엇이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시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을 때 모세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내심을 받고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이것은 연구나 어떤 추론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은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이다 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적절하게 번역한 것이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영원히 계신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요. 또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실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다. 이런 말로 계시록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계시록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래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처음 다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그 표현이 계시록 안에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4장 8절을 보실까요? 계시록 4장 8절. 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계시록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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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중심에 있던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맞으셨군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으면 하나님 좋은 분 이러면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제 물건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 배경을 묻습니다. 어디서 샀어? 그 사람은 고향이 어디야? 부모님이 누구야? 또 학교는 어디 나왔어? 이런 걸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런 거 물어보면. 근데 우리는 왜 물어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런 배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배경은 그 사람의 자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또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그 보윤이가 지금도 어리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윤이는 엄마 뱃속에서 왔지.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왔어?
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고윤 자매님? 예. 예. 하나님은요,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말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오늘 가서 원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원래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권세, 모든 권위, 모든 능력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위임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권세를 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위임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저런 권세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자면 권세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권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때 착한 사람들한테만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계시록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우리가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자 보니까 왠지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 나오죠. 청황색. 청황색 보셨습니까? 청황색. 왠지 상상도 잘 안 가는 책인데요. 색이 색인데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근데 이 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것도 권세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지금 청색 말이나 그 탄자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도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권세를 줬을까요? 마귀가 줬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들어 매야지, 그래야지 이런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사단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부리시는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면 악한 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사기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간지라는 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사울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말은 고민이 많다라는 이제 뜻인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공포심이 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들어갔을 때 그가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예. 이 공포심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에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악한 자가 권세를 잡았다면, 어떤 악한 자가 나에 대해서 권세를 잡았다면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세를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앞에서 이유를 찾아야지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거나 이것을 대결로 생각을 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어쩌면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마귀 사단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성도를 지키지 않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버무려져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가 악한 자를 욕하고 믿음에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모든 권세는 그분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는 믿음을 꽉 붙들어 매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악한 자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우리 계시록의 말씀도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 표현이 뭐였죠? 예, 그 보좌 앞에 7 영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7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7개의 영이 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7개의 영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표현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자,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누구 위에 강림한다고 하는 것인가? 1절부터 보시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신이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몇 개의 신이 내려올까요? 예, 세워오셨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경외하는 신. 몇 개입니까? 예, 제가 세어드렸는데도 못 믿으시네요. 총 7개죠? 그죠? 예수님께서 7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예수님 위에 강림했을까요? 예. 자,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이 7개의 영은 별다른 7개의 영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이 이와 같다는 거죠.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 7영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죠. 계시록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자, 계시록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이 7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말뚝처럼 이제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7 영,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복잡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에 눈이 7개가 있고 뿔이 7개가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린 양의 얼굴에 눈이 7개가 있고 뿔이 7개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양이 있다고 하면 좀 징그럽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힘.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다보는, 또 모든 것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7개니까 이 지혜와 통찰력도 이제 완전하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7 영은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온 땅에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저 멀리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하나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죽은 자이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7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사정도 잘 모르죠. 아주 일부를 알 뿐입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근원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모든 것을 뜻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 주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또 영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때도 그렇죠. 흑암이 혼돈하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다 운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의 감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실 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통찰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일곱 영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시록 서원의 말씀에서 사실 이 말씀은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축복과 찬양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것은 말잔치가 아니라 받을 만한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과 복이 어디서 오는가? 누구에게 찬양을 돌리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일곱 영으로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잘 아시겠지요. 그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